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영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시대는 성전이 완성된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동성과 정주성의 차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이죠.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쉬운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텐트는 빨리빨리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막입니다. 반면에 성전은 집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둥을 박고 털을 잡고 이제 옮기지 않도록 고정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막은 옮겨 다니는 이동성이 있고 성전은 고정된 정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단순히 형태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시대를 거치고 성전 시대로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이동은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이동 생활을 끝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해 주시겠다, 함께 살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옮겨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동하면서 움직여 다니면서 같이 사셨습니다. 근데 성전은요,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집을 짓고 이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전쟁을 완성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 땅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자 비로소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평안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변화가 보여주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도 좀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데요. 성막은 일종의 전셋집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거죠. 임대집입니다. 교회로 치면은 이제 상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8년 전에 2017년 3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20명 남짓 모여서 첫 번째 예배당이 창포동의 그 2층에 허름한 작은 예배당이었죠. 극동교회의 정윤호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사서 들어가시면서 거기는 상가를 샀죠. 그러면서 집도 절도 없는 좀 그렇지만 오갈 데 없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저희에게 목사님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때도 준비함 없이 예비함 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거기서 우리가 4년의 시간을 보내고 예배당이 좀 좁아져서 2배로 큰 곳으로 그 가까운 곳으로 이제 3층으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로 지어져 가다가 또 4년이 지나고 이렇게 다시 5년을 보냈고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 지난주에 들어와서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2배가 커진 게 아니라 몇 배가 커지. 전에 예배당이 40평이었는데요. 40평에서 복닥복닥하게 좁았지만 또 그 복잡복잡한 집에서 이 느끼는 친밀함과 즐거움과 또 어떤 또 이제 교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 이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막은 전셋집입니다. 상가교회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재미로 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진짜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요, 사실은 참된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성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걸 바라보고 고대하게 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인데요, 그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여기던 그 돌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육체로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모인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성전이니 그의 몸된 교회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러분, 이 공간은 그 공간으로서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훈했습니다. 곧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따라야 할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집마다 다 법도가 있습니다. 예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면 그 집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간다 할 때에 그 집에 법도가 있으며 그 법도를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성도의 자세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을 삼간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조심하게 행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집에서 먼저 겸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합니다. 죄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엎드립니다. 그것을 발을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은 부정함을 가리키는 부위입니다. 발은 부정한 곳입니다. 왜 발이 부정합니까? 발바닥이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을 부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는요, 접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곧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가는 것.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게 복이죠, 그렇죠? 이게 율법의 접촉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니 땅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 보면요, 땅에 기는 것은 땅 위에 살잖아요. 그리고 발에 굽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한 동물이 됩니다. 발에 굽이 없는 것. 반면에 발에 굽이 있는 것, 또 굽이 있고 갈라진 것은 거룩한 정결한 동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굽이 신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땅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지면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굽이 없는 동물은 부정하고 신발을 신은, 굽이 있는 동물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굽이 있는 신발을 구비해서, 물론 사람은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죠. 그러나 사람의 발은 땅과 접촉하는 부위입니다. 땅을 자주 접촉하고 땅에 티끌이 묻죠. 그래서 사람의 발은 부정한 기관,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한 기관이 되며 사람은 발을 통해서 내가 땅에 티끌과 같이 부정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발을 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라라는 바로 그러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서는 겸손히 그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는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서 다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룩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매일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문답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발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발을 가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에 헛된 것을 사귀며 살아가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참된 사귐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복과 영광과 기쁨입니다. 은하 여러분, 이 모든 좋은 복은요, 우리의 공로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은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린다고 그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귐의 교제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이 모든 좋은 복들은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주의 집에서 겸손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집으로 가까이 오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집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 같고 우리의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습니까?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출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주께서 고아와 과부같이 의지할 데 없고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주의 교회의 품에 불러주셨어. 여기 심어주셔서 포항장로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매 주일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교회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나올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수고로 주의 집에 나온 것이 아니니 너희는 주의 집에서 겸손하게 행하라. 특별히 이 겸손은 그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 그냥 세워집니까? 하늘에서 뚝딱 내려옵니까? 성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땅으로부터 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물질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 물질의 수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 매일 그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곧 천선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그 성전에서 부어졌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의 손에 들려진 수고와 열심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만큼 열심을 품고 수고했다, 헌신했다. 내가 개척의 1세대, 첫 세대 멤버다. 내가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지사 충성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기특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성도가 아닐까. 자신의 많은 재물과 수고와 헌신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더 뛰어난 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하라. 너희가 무엇을 드리든지 전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든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살 수 없으니 너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어떤 수고를, 어떤 헌신을 드렸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성도들이 힘써 마음을 쓰고 애썼습니다. 제가 집회에 나가서 다른 분들을 만나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 만나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하는 과정과 또 개척한 지 8년 만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얻게 된 과정들을 설명하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를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으며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있냐.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 탁월한 성도들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남들보다 더 애쓴 이들이 있습니다. 발품을 팔고 더 많은 물질을 내고 더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분명히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의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수고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애씁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둘째,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곧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우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판단의 주제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자요. 우리는 그릇된 자요. 우리는 틀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틀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말이 계속 많아집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온 연수가 얼만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을 옳게 여기고 자신을 괜찮게 여긴다라는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틀린 자들이며,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으며 지식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기 28장에 보면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땅을 다스리고 땅의 깊숙한 것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광물을 캐내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느냐? 지혜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관장하지만 지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무지한 우리가,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입을 닫고 잠잠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잠잠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할 말이 있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까지 목까지 차오르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이 내 기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난주 예배당 처음 왔을 때 이제 너무 좋은 공간을 또 주셨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우리 집사회에 뭐 이것저것,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랬으면 좋겠고, 불은 왜 이렇게 침침하고 막, 불은 지금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때에 따라 채워갈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해야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더 강하게 말하고 또 감정적으로 말하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소란하고 요란한 것이 가득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양 진영이 나뉘어져서 한 장소에서 시위하고 나라를 지키자고 합니다. 둘 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강하게 말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감정적으로 쏟아내야지만 관철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집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교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집에서 우리는 땅의 법도가 아니라 하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곧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존중하며 조심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친하다고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쉽게 함부로 대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말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되며, 그런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많이 받고 말에 베인 것이 칼에 베인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을 통하여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도록 주신 것이지, 말을 통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세계 공통어로 영향을 미친 언어가요,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가 가장 오래도록 세계 공통언어로, 또 세상의 많은 언어들이 라틴어를 그 모어로 삼습니다. 라틴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틴어가 그렇게 오래도록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언어가 수평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수평적. 라틴어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대를 하대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언어적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언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언어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신분의 높고 낮음과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위기의 질서가 생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위치와 어떤 삶의 형편과 그 자격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수가, 세상의 사장이, 세상의 의사가 교회에서 의사와 교수와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정말로 수평적인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적 지위, 나이에 많고 적음, 어떤 경험에 많고 적음, 많이 봉사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하대하거나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욱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말로 대합시다. 단톡방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할 때에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 서로 세워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잠잠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루터 선생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듣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듣는 자들의 모임이다. 말하는 자의 모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요, 우상의 신전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신전, 저 절간에 가고 산에 가면요, 바위 밑에 가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말합니다. 열심히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는요, 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의 소원을 비는 소리들만 가득하죠. 더 큰 목소리로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것처럼 여기서 소리를 높이면 저기는 더 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신전은요, 요란하고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고요함과 평온함과 잠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는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서 입은 닫고 귀는 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성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 감내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지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치는 분이 주십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여주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말씀을 판단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못된 근성, 이 약한 죄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 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자꾸 내 방식대로 하도록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게 우리의 성향이고요. 이러한 성향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지식이 쌓여갈수록, 경험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강화됩니다. 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감내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르침의 교훈을 위하여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직분자가 누굽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움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힘써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지도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불복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는 곧 그가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먼저 가르침 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거나 자기 감정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목사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섭니다. 이것이 목사의 직무고 그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지도를 기쁨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받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배우며 가르치겠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사역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무지한 저를, 완악한 저를 여러분들을 위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욱 겸손히 저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연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의 지혜를 캐내어 내겠습니다. 이 땅에선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들고 와서 매주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들려주고 가르쳐 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을 약속하니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평가와 어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이르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잠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자기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집에 이른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 모든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성전이시지만 주님은 주의 집의 성도로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말씀이시지만 그는 잠잠히 계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지혜시지만 스스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배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와 같이 겸손하고 그와 같이 잠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잠잠하며 항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좀 억울하고 불편하고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침묵하고 하나님 알아주시겠지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머물러 있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